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성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린 시절에 청년 때에 수원제일교회에 있는 그런 부속 선교관에서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을 돕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우스보이라고 했습니다. 하우스보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집에 방 청소도 하고 식사 준비도 보조하고 그리고 세탁도 하고 장보기도 해주고 그리고 집안일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집안 아이들을 또 돌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김장한 목사님을 눈여겨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폴 터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폴 터커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성실해요. 항상 웃으면서 항상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성실함과 그리고 믿음을 보고 이 아이를, 이 청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유학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한국의 한 청년이 이 폴 터커 선교사님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제 유학길에 올랐고 거기서 유학을 하고 신학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아주 세계 교회를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어떻게 보면 가난한 그런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주님이 또 폴 터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이분이 유학의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유학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학의 길이 열려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훈련되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분의 삶에 그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이분이 남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의 만남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키 작은 사람. 이 사람은 키가 작기 때문에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 작은 게 콤플렉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상처를 쉽게 받고 그리고 상한 마음으로 잔뜩 웅크려서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요 자신의 약점을 보상받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부와 권력을 얻으면 자신의 이 약점이 극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와 권력에 집착을 했어요. 부자가 되고자 했고 권력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권력을 가지면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성공하고 싶었어요. 열심히 살아서 마침내 이 사람은 부자가 되었고요.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부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지만 이것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어요. 권력을 가졌지만 외로웠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공허함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삭개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이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삭개오는요, 너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분이 누구길래 이분을 만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과 만났어요. 여러분, 이 만남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었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위대한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려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의 마지막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마지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기 얼마 앞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고 계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여러분,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 중에 가장 강력한 자원은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분명히 주세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시고요. 축복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이 사람은 놓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아서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임종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을 좀 지켜봐 달라고 하는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죽음이 얼마 앞둔 사람,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숨을 거둘 그런 순간에 이분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예수님에 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다 보니 너무 바빠서 제가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하고요, 그대로 운명하셨어요.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그 방에서 나오면서 애통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안타깝게 얘기했습니다. 무려 4,00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시간이 없어서 바빴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분이 8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년을 52주로 보면, 계산을 해보면 이분은요, 평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4,000번이 있었습니다. 4,000번이 있었습니다. 그 4,000번을 이 사람이 놓치고 마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이 사람은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을 하면서 여러분 나왔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가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그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보면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아마 친구에게 초청을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초청을 하고 또 이웃에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초청받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라고 오늘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인도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만남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리고 삭개오는 도대체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갈망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진정으로 원했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 달려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정말 보고자 하는 간절함, 그런 열망, 그게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했던 자가 바로 삭개오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주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초청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 그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여러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은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열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 최복순 성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일본 불교인 남묘호랑객교를 믿었습니다. 평생 남묘호랑객교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혜련 집사가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했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재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위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위를 되게 미워했다 그래요. 이 어머니가 사위를 그냥 쳐다도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되게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최복순 씨가 건강에 이상이 왔습니다. 방광이 고장이 나서 평생 소변줄을 끼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의사의 진단을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한테 전화했겠죠. 내가 평생 소변줄을 차고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런다. 그래서 낙심해서 전화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조혜련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어머니를 찾아가서 기도해 주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어머니를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너무 완강해요.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게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나는 안 믿는다.
너희가 믿는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냥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조혜련 집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와 같은 마음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를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예수님 믿고 방광이 고침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엄마의 구원을 위해서, 엄마의 회복을 위해서 이 조혜련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혜련 집사님이 미국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한인교회 초청받아서 간증 집회가 잡혀서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간증 집회 간다고 하는데 따라가겠다 그러는 거야. 나 미국을 한 번도 구경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 따라서 미국을 좀 가고 싶다. 간증 집회에는 관심도 없고 그냥 미국에 가겠다. 그래서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조혜련 집사님과 그 어머니가 한 선교사님 댁에서 머물게 됐는데, 선교사님이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뭐라고 전했냐면, 인간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얘기하는데도 이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어머니에게 역사하셨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서 잠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허망하더라는 거예요. 77세였는데 그때가 77세 77년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자기의 인생이 너무 허망했고, 그리고 남묘호랑객교를 믿었는데 그게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조혜련 딸을 부른 겁니다. 혜련아,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한다. 나 예수 믿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딸한테 얘기하니까 이 조혜련 집사님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끼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축복 기도. 어머니를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일정이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놀란 조혜련 집사님이 엄마 왜 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머니가 이제서야 주님 만난 것이 너무 안타깝다. 내가 77세 이 평생 정말 이 인생의 말년에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후회가 된다. 앞으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동 구르면서 이분이 눈물로 막 회개를 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이 최봉순 씨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집에 있었던 불단을 다 뜯어냅니다. 뜯어버리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앉아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 집사님이 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던 드라마도 보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50독 이상을 했다 그래요. 50독 이상이요. 이분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77년을 주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월을 허송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 삶이 다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는 게 내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팠던 방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친구가 얘기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아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와 같은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삭개오가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에게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장애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탈 수 없어. 두 가지 장애물. 첫 번째 장애물은 내부적인 장애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사람들이 많이 막 몰려다녔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내부적인
그런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는 외부적인 장애물이었어요. 외부적인 장애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이 두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 내면의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하나 막 하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이런 생각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반대, 교회 나가서 뭐 하려고, 예수 믿어서 뭐 하려고, 막 이런 말들을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주변의 반대를 뛰어넘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키가 작았지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나무 위에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적인 그런 장애물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그 장애물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삭개오의 간절함, 그 절박함, 그 열망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돌 무화과 나무 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 19장 5절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삭개오를 처음 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알고 있었어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삶을 알고 있었고, 그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과 그런 간절함을 주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지, 정말 얼마나 삶의 무게가 무거운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절망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고 정말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문제를 만나서 내가 절망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만나고자 돌 무화과 나무 밑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주님은 소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그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를 만났고,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돌 무화과 나무에서 내려오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신을 알고 계시고 자신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서 이 사람이 즐거움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는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삭개오가 살아오면서 많은 만남을 가졌겠죠. 여러분,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났겠죠. 그리고 삭개오가 그렇게 자기가 가지면 다 될 것이라고 하는 돈도 그가 소유해보고 명예도 소유해보고 권력도 소유해봤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을 만나도 자신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돈도 벌기도 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내가 자동차를 갖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어떤 집도 갖기도 하고 어떤 것을 소유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족이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 그 만족이 가던가요? 자동차 산다고 여러분 그게 10년을 갑니까? 그 마음이, 이 기쁜 마음이 10년을 갑니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집 산다고 해서 그 기쁨과 그 행복이 10년을 가든가요? 1년을 가든가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얻어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야지 행복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야지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생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만남은요, 가장 위대한 만남을 만나게 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이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것을 왜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우리에게 꼭 맞는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 때문에 심판받고요.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자꾸 거절해요. 자꾸 거절합니다. 자꾸 외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분을 받아야 돼요. 그분을 받는다는 거 뭐냐면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험 들잖아요. 보험을 왜 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보험 드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 왜 듭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미리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노후보험을 왜 듭니까? 노후보험 드는 이유가 뭐예요? 노후에 일하지 못할 때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후보험을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여러분 사후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사후보험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사후보험은 뭐냐면 인간은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후보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사후보험을 들은 겁니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다 죽어요. 한 번은 다 죽어요. 근데 사람의 생명이 죽은 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뒤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가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어지면 그 자녀는요, 엄마 뱃속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뱃속에 잉태된 아이는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이 전부라고 알면서 사는데, 그런데 이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그 아이는 생각을 못하고 엄마 뱃속에서 살았죠. 10달 동안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 뱃속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지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뒤에 세상이 있어요. 죽음 뒤에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뒤에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